성경을 찾아주시죠. 사도행전 6장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브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성금에 우리는요 스데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볼 겁니다. 스데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보통 재직 교육할 때 많이 듣고요. 또 재직 임명할 때 이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6장 1절부터 7절은요. 처음 교회, 그 초대 교회가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7명의 집사가 처음으로 발탁되어서 집사의 일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넘버1으로 나온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그렇게 기억하고요. 또 우리가 스데반을 기억하는 거 하나는 스데반이 7장입니다. 7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요, 순교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집사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다른 어떤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정말로 첫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순교하는 자리, 그 순교하는 모습이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기도하는데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죽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를 구해요. 감사함으로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 삶이 불꽃처럼 6장, 7장, 사도행전에 그렇게 밝게 빛났다가 사라져갔지만 우리가 오늘 이 삶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 불꽃 같은 삶, 이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 불꽃같이 살기는 싫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도 가늘고 길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 살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는 빨리 다 죽는 겁니까? 우리는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길게 살기도 하셔요. 우리는 사실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 위에 조금 여러분들보다 위에 다니셔서 여러분들 바라보는데, 제가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몽땅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달려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삶들, 어떻게 이런 생명들이 있냐는 거죠.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몽땅 다 주를 위하여. 내 생명, 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현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되고, 내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그냥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전부인 사람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스데반은 딱 그런 사람이에요. 불꽃처럼 살다가 갔어요. 이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데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갔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하고 죽는 그 순간에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데반을 그냥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조용하고 가늘고 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 생각에 사도행전이 하면서 스데반처럼 불꽃처럼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는요, 이 스데반이 합니다. 긴 설교 가운데 어디 하나에도 거칠고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례한 말 하지 않아요. 거칠게 말하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말합니다. 정말로 상냥하게 말하고요, 친절하게 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박따박 말하는 사람입니다.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스데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삶을 그냥 판박이처럼 찍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 하나는 바울입니다. 그때 이름은 아마 사울이었을 거예요. 젊은 사울이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증인처럼 서 있었어요. 어떤 증인이냐면 여기 돌로 쳐 죽이는 이 죽음은 율법에 합당하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으로 그 바울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을 사울 앞에 던져놨어요. 바울의 평생에요. 어쩌면 잊혀지지 않는 두 그림은 자기 앞에서 죽어갔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바울은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요. 하지만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많은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얼굴이 정말 해처럼 천사처럼 빛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그 모습, 그것이 바울에게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보았던 광명한 모습 하나는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정말로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에게 새겨진 두 밝았던 그림은요, 스데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마도 제 그냥 상상이죠. 로마서 8장을 바울이 쓰면서요, 아마 마음에 담았던 사람은 스데반이 아닐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를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자기 눈앞에서 영광스럽게 죽어갔던 삶의 영광 하나를 바울이 분명히 보았죠. 아들의 형상을 닮았던 그 모습을, 죽어갔던 스데반이 죽던 그 순간에는 다 깨닫지 못했어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점점점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가면서요, 그 스데반을 생각하며 아들의 형상이 여기 있었다고 스데반을 향해 말했을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스데반,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아들의 형상을 닮은 이 집사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아주 짧게 소개됩니다. 뭐라고 소개되냐면요, 이분은 그냥 충만한 사람입니다. 앞에 재직들, 집사를 뽑을 때도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뒤에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하면서 여기도 뭐라고 설명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스데반을 설명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해요. 넘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 넘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셔요. 빛이 가득한 분이셔요. 성령이 가득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만함입니다. 가난하고 비어서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충만하고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우리 충만한 사람 됩시다. 우리 충만한 사람 됩시다. 가난한 사람들 되지 마세요.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뭐가 또 진리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넘치는 사람이요. 넘치기를 사모하셔요. 그냥 은혜 조금만 주셔요. 내 목만 죽여주셔요. 내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잘 살아갈 만큼만 주셔요. 그냥 버텨낼 만큼만. 아니요.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 충만하지 않으면 불꽃같이 살 수가 없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늘 충만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삶을 채우시기를 기도하셔요. 충만케 채우시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도 충만함으로 하는 거지. 뭔가 낮은 선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셔요.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선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요, 낮은 선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 없어요. 늘 넘치게 부으실 수 있는. 우리는 가난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분 아니셔요. 균형 맞추려고 애쓰지 마셔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예배하게 하시고 넘치게 구제하게 하셔요.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성령에 넘치게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간당간당하게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넘치게 채우시는 그 은혜와 넘치게 채우시는 지혜와 넘치게 채우시는 믿음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넘치는 삶. 다시 한번 기대를 하셔요. 넘치는 삶,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그 모든 것들이 넘치는 삶. 그 삶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서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큰 기사와 표적,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구태여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뭐겠습니까? 병 고치는 일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뭔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귀신은 쫓겨져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다른 나라가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경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상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기사와 표적으로 바꾸셨어요. 병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아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죠.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까? 예,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유한 사람이 있는 풍경이에요. 세상은 자유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세상과 그리고 자유하지 않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 바꾸십니까? 예, 이 세상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바꿔요. 가정을 바꾼다는 게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묶여있던 남편이 자유한 남편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 가정은 이전의 가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은요,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충만한 사람이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하셨어요. 뭐 기대하셔요? 세상을 바꾸는 거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병 고칩니다. 아픈 것들 고쳐내기 시작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케 하며 세상을 바꿔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분명히 훌륭하신 분이요. 하지만 우리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입니까? 예, 우리 택하심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그 놀라운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듯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뭐가 다른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살아갔던 불꽃 같은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이에요. 내 삶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으로 세상을 바꿔내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충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난 자유케 하는 일을 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증인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 스데반을 보시면서 그런 양반이 예전에 있었구나. 아니, 예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삶은 우리의 패러다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따라갈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죠. 그 따라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의 본처럼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데반 이 분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누구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 이 집사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으로 오셨으나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따라갈까라고 생각한다면 한 단계 내려와서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보셔요. 이분 보시면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꿔낸 여기 이 집사님을 보셔요. 여기 집사님들 많으셔요. 장로님들 계셔요. 목사님들 계셔요. 부역장님들 계셔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충만하셔서요. 세상을 바꿔나가십시오. 이 삶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논쟁합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왜 싸움이 일어났죠? 왜 말싸움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인데 집사님은 부지하는 일 하는 거 아닌가? 교회한테 부지하는 일을 맡겼을 뿐이에요. 복음 증거하고 내 증인이더라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셨죠.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집사하고 내게 맡겨진 요거니까 요거만 아니요. 모두가 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증인되는 일,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구절이 되어 있어요. 리버디노 구레네인. 이 리버디노라는 말은요, 설명을 다 안 해서 리버디노입니다. 리버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약간 좀 세게 하면 리버티가 되죠. 리버티 그러면 자유입니다. 리버디노라고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요. 말투글씨로 써놨죠. 그 옆에 구레네도 말투글씨로 써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는 여러분들 성경에 말투글씨로 좀 써놔요. 보딕으로. 그러니까 리버디노, 구레네, 몽땅 고유명사예요. 보통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죠. 고유명사는 다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대문자 이 뭐지? 그러니까 뭐 톰 그러는 거, 톰 할 때 톰은요 T가 대문자죠. 그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리버디노를 말투글씨로 써놓은 이유는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건 좀 대문자로 써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딱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 성경만 보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경들은 몽땅 다 헬라어를 대문자로 써놨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지만 나중에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놓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리버디노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지만 그냥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목사님 당신은 압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몰랐죠.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죠. 리버디노는요, 리버티노스예요. 리버티노스. 그럼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버디노 구레네인이라는 건요, 그냥 구레네 사람이 아니라 자유하게 된 구레네 사람입니다. 리버디노 알렉산드리아인은요, 자유하게 된 알렉산드리아인이에요. 리버티노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노예, 종이었다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누구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구레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에서 종으로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보통은 돈을 주고서 자유를 샀겠죠. 자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뭐죠? 리버디노 알렉산드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냥 딱 말이 그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리버디노 알렉산드리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길리기아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쪽이고요,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는 이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북쪽에서 리버디노들이 누가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요,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버디노들입니다. 그 리버티노스 알렉산드리아인, 리버티노스 그리고 길리기아인들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어디? 예루살렘에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요, 이제 노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뭐죠? 삶이 훨씬 더 나아졌죠.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삶의 모든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디 그거 다 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서 어디 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만큼은 아닐 거예요. 원래 그냥 여기 살아서 예루살렘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이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먼 길을 온 유대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종이었다가 자유자가 되자마자 와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도 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버디노들입니다. 리버티노스라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논쟁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외국에 살다 와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사랑이 특심했던 사람들인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스데반은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스데반이 나중에 7장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껏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복음을 스데반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 이 율법 모든 것들은요,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예루살렘 성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새 세상이 왔다고 말하면 그 성전의 중요성은 이제 상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거기에만 하나님이 마시는 게 아니, 성전은 이전처럼 중요하지 않죠. 리버디노들은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싫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스데반이 말하는 거죠. 크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해내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해요. 말로는 안 돼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혜와 성령이 가득하고 스데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리버디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는 없죠. 거짓 증언을 사주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아주 못난 짓 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 거짓 증인들 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불러옵니다. 스데반을 못 죽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 충동시키죠. 그래서 잡아서 공회로 갑니다. 예수님께 했던 일과 거의 같은 일이에요. 거짓말로 분란을 만들고 막 시끄럽게 만들고요. 시끄럽다는 핑계, 그 명목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재판장이 되는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냥 거기서 공적으로 증언하게 하는 성전 그리고 율법, 그것들을 거스려 말했다고 그렇게 기소를 합니다.
이 기소에 대해서 스데반의 변론이 설교처럼 길게 7장에 나와요. 우리가 오늘 그 설교를 다 읽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것으로 충분해요.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봐요. 도대체 이 스데반이 어떤 표정을 보일지 반응이 보고 싶은 거죠.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얼굴은 범인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아요. 그냥 천사 같다는 게 꼭 평안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포동포동하고 팽팽하고 그런 뜻만은 아닐 겁니다. 천사의 위엄이, 그리고 어쩌면 천사에게서 보여지는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장엄함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보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거기까지예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리버디노라는 단단한 믿음들을요 흔들어냅니다. 성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율법에 대한 사랑,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져야 됐던 모든 것들을 여전히 거기 서 있는 그 세상을 이 스데반은 흔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 흔듭니까? 폭력으로? 아니요.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가득해서요 이 사람은 병 고치고 그리고 치료하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것 말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 세계, 질서, 그 모든 것들의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파도를 일으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파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파도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선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이죠. 혼돈, 그리고 깊은 어둠과 그리고 공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어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의 신할 때 그 신이, 그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여러분들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셨을 것 같으셔? 그냥 김연아 선수가 멋지게 스케이트를 타듯이 그냥 그 수면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따뜻하게, 아주 매끈하게 그 하나님의 신,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그건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 바람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혼란과 어둠과 그리고 그 무질서 그 위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어쩌면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도, 그리고 그 풍랑이 그냥 흔들어 쳤을지 몰라요. 어쩌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모든 바람들은 흔들어 놓는 바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 알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실 때, 사도행전 2장이 그래요. 모이곳이 흔들려요. 모이곳이 흔들립니다. 그냥 집이 다 흔들려요. 터가 흔들려요. 온 예루살렘이 흔들려요. 여기 리보디노들의 그 단단함이 흔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흔들어내는, 어쩌면 세상의 가치들, 이데올로기들, 세상의 분위기들, 문화들, 그 조류들,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스데반, 그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세상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온 로마를 흔드셨어요. 온 예루살렘을 흔드셨어요. 온 공회를 몽땅 다 흔드셨어요. 갈릴리를 흔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믿음을 흔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몽땅 다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하며 그것이 파도를 일으키듯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흔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 낙숫물이 10년 100년을 떨어져서 뭐 바위를 쪼개서 좋아요. 10년 100년 천천히 떨어져서 바위를 깨뜨릴 수도 있지만 그냥 어느 날 하루 몰아치는 급류는요 그 바위를 부수고도 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조용히 그렇게 어느새 하지만 분명하게 풍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누룩이 조용히 땅을 바꾸고 조용히 퍼지는 것 같지만 그 누룩 안에 있는 미생물들 온몸이 터져라고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사람들, 스데반, 예수님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세상을 바꿔나가는 급박한 능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공격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복음이 뭐죠?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셔요. 그분이 왕이셔요. 그분이 주권자셔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임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공격이에요. 세상에 이미 주권과 그리고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적인 권리와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도전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늘 위험한 일이고요. 박해를 내포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복음 증거할 때 그러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좀 흔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게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부드럽게 뭔가를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내가 청라 언덕에 봄바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역사하시는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세상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든 혼돈을 그냥 물결치게 만들고 그냥 정신없는 파도치게 만드는 그 바람이, 그 성령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 어떤 영인지 보죠. 스데반 보죠. 스데반 분들은 맞아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하지만 리버디노들을 흔들어내기 시작해요. 세상을 흔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박해와 위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공격이기에 그 모든 박해와 위험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그 일을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유순해지고 싶어요. 아주 세련되게 기독교, 세련되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람은 정말로 살랑부는 세련된 바람이라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사람들은 조금씩 아니면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세상 아주 세련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스윙이 이상하고 우스워져요. 야구를 할 때 번트를 대는 사람이랑 홈런을 치려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달라요. 번트를 대려다가 홈런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치려고 홈런 치러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홈런을 못 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흔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스윙은 홈런 타자의 스윙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번트 대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신 영은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나는 세련돼.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홈런을 치겠다고 나와가지고 번트 자세를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요즘 스데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질풍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없어요. 질풍같은 설교 그런 것 없죠. 질풍같이 급하고 빠른 그리고 강한 그 바람, 충만한 말씀 전파와 복음 증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빠져 있어요. 바람 빠진 거죠.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백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귀가 보이지 않아요. 혼이 보이지 않아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고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빠진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얼이 빠진 거죠. 영혼이 없는 거죠. 바람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고 바람이 없는 전파들. 그러니 이 땅에서 스데반을 찾기도 예수의 형상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는 영접하고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의 파도를 일으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득한 거예요. 은혜로 가득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은혜가, 그 인자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주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합니다. 나는 은혜가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십자가 아래서 난 은혜 충만하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가득 채우셨어요. 그러니 나는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세상을 바꿀 것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것, 그것들을 기대하며 수임할 수 있어요. 기대하며 말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기대하며 말한다고 해서 욕하고 격하게 말하고 세게 말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간결하게 홈런 타자의 스윙으로 스윙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말할 때 나는 이 말이 세상을 바꿀 것을 나는 믿으며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이 정말로 단단한 진들이 다 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는 믿으면서 말해요. 왜? 나는 은혜가 가득하고 나는 권능으로 충만한, 십자가 그 아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가득하게, 내가 스데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과 모든 순종으로 행하는 복음의 증거가 세상을 흔들어 놓고 바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것, 그것을 믿으며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내 가정이 변할 것을 믿으며 말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할 것을 믿으며 내가 복음으로 말해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단단했던 리버디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말 무시해도 되죠. 근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무시가 안 됩니까? 그 말에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미워할 겁니다. 아마 증오할 거예요. 왜? 세상 흔들리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왜 증오하고 우리를 왜 미워하는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죄악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말할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왜 핍박하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라고 말했으니 핍박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온갖 거짓말들로 그냥 핍박할 뿐이에요. 너희의 삶이 죄악되다, 너희의 삶이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왜 핍박합니까? 왜 증오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핍박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들, 정말로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참된 복음과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으로 세상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악한 진들은 무너집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스데반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스데반들,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들, 세상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을 믿으시면서요,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실 때 뭘 꿈꾸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파도들, 그 파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성령으로 충만한 말들, 세상의 새로운 창조, 그것들을 만들어낼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겁니다. 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은혜로 충만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믿음 가득한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그 놀라우신 은혜, 신실하신 인자, 그 사랑이 내게 가득 차지면요, 우리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들을 꾸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의 형상, 스데반 그 삶처럼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늘고 긴 삶이 아니라 불꽃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불꽃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도 될 것 같을 뿐만 아니라 난 그것이 내가 사모하는 바야, 내가 원하는 바야,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야. 나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난 원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은혜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권능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에게 불어오기 시작할 때요, 우리에게 얼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백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큰 파도가 일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을 쫓겨가고 세상이 바뀔 거라는 굳건한 믿음으로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기백으로,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 기백으로 내가 설 것을 여러분 꿈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고 다른 꿈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두려움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 바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파도를 일으켜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삶, 그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벌써 그런 삶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벌써 막 달려갈 준비가 되셔요. 훅훅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이제 달라져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아버지 가운데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함께 꾸는 꿈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순종의 결단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사오니 주여 베푸시는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은혜 충만 위에 기도하시고 믿음 충만 위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위에 기도하실 때 넘치게 채우시고 또 새 꿈으로 채우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